기쁘다 구주 오시리라. 할렐루야. 네, 오셨고 오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야흐로 대림의 계절, 성탄의 계절에 그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이 나라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찬양대가 이렇게 좀 풍성해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멀리까지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멀리 어디까지요? 제주도. 제주도. 그런데 저는 참 이렇게 어렵게 신방을 갔다 왔는데 우리 이선주 집사님은 매주 이렇게 제일 먼데 제일 일찍 오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일단 1년 살기 집을 세를 내셨더라고요. 근데 집이 엄청 커요. 그래서 2층에도 방이 2개 있고 화장실이 있고 1층에도 또 이렇게 주인들이 사는 방이 있고 또 거실이 있고. 그래서 우리 또 이제 우리 최경기 집사님은 갈치 낚시. 그래서 갈치가 우리가 먹으려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갈치 낚시를 해 오셔서 아주 갈치를 또 실컷 먹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이렇게 한번 수련회 겸 갔으면 좋겠고 또 여전도에도 막 남자들 박수 치고 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수련장이 마련된 것 같아요. 수련장. 그래서 기도원 겸 수련장.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최경기 집사님이 그곳에 어떤 비전을 갖고 가셨는가 하면 이제 수영장도 딸리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가족이 2박 3일, 3박 4일 또 이렇게 가족에게 이렇게 렌트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살면서 6개월을 살아야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년 동안 사시면서 그런 걸 알아보고 또 사업자 등록도 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년 여름 우리 가족 휴가를 걸리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가기로 했는데 정말 제주도는 갈 때마다 제가 여러 번 가는데 갈 때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여권도 없이 가도 되고 또 비행기 통과하고 공항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기 얼마나 편한지. 그런데 다른 나라예요. 탐나국. 다른 나라예요. 가보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 여기 지금 육지하고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나고 그래서 아주 좋은 환경에 우리 수련장 기도원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요번에 이제 제주도에 신방을 갔잖아요. 그랬더니 교구장님 김성희 권사님도 오시고 또 인도자인 강윤희 권사님 또 신방사역자인 강윤희 정선을 권사님까지 오셔서 서울에서 신방하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윤희 정선을 권사님은 차를 갖고 가서 차를 갖고 그래서 거기서 한 2주 동안 계셨나요? 한 2주 동안 그곳에 계시다 오셨는데 그래서 저가 또 신방 갔다고 마라도를 또 이렇게 가게 해서 마라도를 가보니까 제가 호주에서 너무 아름답다 했던 그 이상의 아름다운 풍광이 마라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롭게 그리고 신방 예배도 은혜롭게 드리고 또 새벽에는 큐티를 같이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져서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어떤 교단은요 광고를 설교 전에 해요. 그 이유는 설교 끝나고 광고를 하면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 전에 광고를 먼저 해요. 그리고 설교 후에는 말씀을 온전히 가슴에 담고 파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설교하기 전에 저런 말씀을 하시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며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올리게 하여 주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찬송의 제사를 받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 받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움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그래서 이게 대림절이 되어지면 보통 많은 교회들이 대림절 초를 켜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예배위원회에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림절 초,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대림의 초를 밝혀가고 또 성탄의 이런 등을 밝혀가면서 그리스도를 향해 선 사람들의 내면에 예수님의 빛으로 점차 밝아져 가는 영적인 시간을 이렇게 실감하는 그런 절기가 대림의 절기이다. 자, 대림의 절기는 예수님과 관련하여 두 가지 시간의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죠. 이미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기쁘다 구주 처음 가사가 어떻게 해요? 기쁘다 구주 오신다. 우리가 원래 가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인데 오신다 이렇게 찬양을 불렀죠. 자,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성탄절에 이미 오신 예수님.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또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성탄은 마리아의 태 안에 이루어졌지만 두 번째 성탄은 우리의 내면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이루어져야 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내면에 예수님을 아직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또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하였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 다스림을 하시는 만왕의 왕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저 밑에 앉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모셔드리는 일. 그래서 두 번째 성탄 우리의 내면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의 주로 탄생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탄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과 성화와 완전을 이루어갈 때 그 삶이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의 절기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시간,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의 크리스마스, 마지막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의 절기이다, 대림의 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도, 또 세상 끝날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요청합니다. 깨어 있을 것을 요청해요.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대림절에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을 대림의 설교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한 것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예수님보다 앞서 가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것,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으로 세례 요한의 설교가 집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외치는 메시지. 자,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두 가지 패턴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라고 하는 말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자. 자, 말라기가 이 말씀을 선포할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00년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재건을 이루어내고 성벽이 재건되는 그 즈음, 자, 이렇게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해방을 받아서 돌아와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점차 포로의 고통을 망각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시대. 그래서 의로움과 경건함을 갖추지 못한 잘못된 제사장이 출현하게 되고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이혼이 늘어나고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예배의 변질과 신앙의 변질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연히 말씀, 율법을 무시하고 방탕한 공동체에게 말라기는 심판을 경고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죠. 구약의 마지막 말씀. 그래서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나중에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말라기로 구약 성경이 끝이 나죠. 그러니까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지만 신약으로 인도하는 시작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구약은 감추어진 신약이고 신약은 드러난 구약이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안에 신약의 모든 내용이 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우리 허경영 선교사님의 쓴 책 성경의 맥과 핵, 그래서 성경 전체를 흐르는 구속사의 맥, 그리고 성경 전체 핵이 바로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 안에 있는 구약 안에 또 신약의 모든 내용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것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신약은 그 감춰진 구약의 내용들이 드러나게 하는 계시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안 나오지만 많은 예언에서 예수님이 예표되어 있다. 그래서 구약에 예표된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약은 감추어진 예수님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라기는 이제 그 부분을 예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에 감춰진 신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드디어 나타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자,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예언자 선지자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가 400년 암흑을 밝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서와 복음서를 이어주는 말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라기는 신구약을 연결하는 새 언약,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언서이다. 자, 그래서 말라기서의 교훈은 하나님의 때,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같은 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예언은 꼭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자, 여러분, 말라기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400년 전에 말라기서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대로 400년이라고는 길고 긴 터널과 같은 그 암흑의 시대를 지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 말라기 선자의 계시가 예언의 말씀이 4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었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신 예수님은 심판지로 반드시 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예언서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두 가지 패턴.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경우에 축복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그 반대로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징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이 두 가지 패턴으로 가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경우에 축복과 구원, 믿지 않고 반역할 때에는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라기서도 이 두 가지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째로 주가 보낸 심부름꾼이 길을 닦고 나면 주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메시지 성경으로 3장 1절을 보면, 오늘 그 말씀 3장 1절 메시지 성경을 보면,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닦게 하겠다. 그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열라.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닦게 하겠다. 그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후반부에 계약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표현은 개역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는 언약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내 신분이라는 표현이 개역 성경에 내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을 예표한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계약의 신분이라는 표현은 개역 성경에는 언약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표현은 언약과 약속이라는 의미고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두 번에 걸쳐서 그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갑자기 올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더 나아가 둘째로 주님은 자신을 경외하지 않고 약자를 압제하는 자를 심판한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구약의 예언의 패턴과 같이 두 가지. 하나는 이렇게 가난한 자, 억울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고아와 과부 압제받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벗어나 하나님의 평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4장 맨 마지막에 보세요. 4장 6절.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 4장 마지막 절에 결론절에 이렇게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두 가지 패턴의 말씀.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가정의 회복, 관계 회복이 올 것이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3절과 4절에 보면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를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이제 금, 은과 같이 재련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제물을 드린다. 그래서 옛날처럼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오늘 본말 6절 말씀에 나 요한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6절에 나 요한은 변하지 아니하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고 400여 년 동안 암흑의 시대를 맞이하였지만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다. 나 요한은 변치 않는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CCC 사형리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기관차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객차를 이끌고 있는 맨 앞에 엔진이 달린 열차에 감정이 끌고 있는 열차가 있고 말씀이 끌고 있는 열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감정과 전혀 상관없이, 내 감정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 요한은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나 요한은 변하지 아니한다. 나 요한은 변하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4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은 변하지 않고 결국 구속과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승천이라고 하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완성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고 구원사역의 완성인데, 여러분,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내일 올 것처럼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 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세계의 종말과 아울러서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죠. 우리는 언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주님 나라에 설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한 병이 걸려서,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바로 그 시간이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이 아직도 오지 아니하시는가?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되도록,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도록.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 모진 목숨을 하나님께서 끊지 않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강남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미국의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그 릭 워렌 목사님께서 마지막 간증을 하고 강의를 마치는데 이런 간증을 하셔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계속해서 남긴 말이 있다. 어떤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일평생 자린고비로 재산을 많이 모아놓고 돌아가시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아들의 이름이 동만인데, 동만이 자식 좋겠다, 동만이 자식 좋겠다 하고 죽더래요. 자기는 일평생 쓰지 않고 돈을 모아놨는데, 자기는 쓰지 못하고 가는데 동만이 생각하니까, 아들 생각하니까 참 좋겠다는 거죠. 동만이 자식 좋겠다, 동만이 자식 좋겠다 그러고 죽더래요.
근데 릭 오렌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계속해서 되뇌이는 말씀,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래서 릭 오렌 목사님이 나도 우리 아버님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일평생을 바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강의를 마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느냐?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느냐? 오늘 본 말씀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다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순교를 당하든지 자연사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순교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모든 삼도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그의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오셨으나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이미 오신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만왕의 왕, 나의 통치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지혜로운 다도처녀처럼 믿음의 기름, 헌신의 기름, 봉사의 기름, 사랑의 기름을 예비하는 주님의 귀하신 백성들, 하나님, 헛된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헛된 것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처단한 죄를 알지 못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던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